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주의 첫날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할 때 속죄하신 구세주를 하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원한다 하기에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감당하신 주의 사랑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시욕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한 주간 살 때 마음은 원이로되 여러 가지 삶에서 참으로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점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바쁜 삶에서 우리 주님을 생각지 못하고 그 은혜를 마음속에 간직하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던 또 한 주인지 심히 두렵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귀를, 마음을,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바라는 건 저 신천지 그 마귀의 소굴에서 아직도 많은 구원받아야 할 생명이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헌금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그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제가 한번 야고보서를 좀 해야겠다고 또 해놓은 것도 있어요. 해놓은 것도 있는데 특히 그 댓글을 다시는 것 보면 어떤 분들이 말씀을 좀 알아요. 뭐 전혀 모르시는 분이 아닌데 댓글을 다는 것 보면 야고보서 죽은 믿음,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구절을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그런 구절이 아니에요. 먼저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말씀 보고 갈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이에요.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시니라 했다. 다른 이름 없습니다. 시대별 구원자 그런 거 없어요.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다른 이름, 이만희, 박대선, 문선명 전혀 아닙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 없으며 또 갈라디아에서 보면 뭐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그는 저주받은 자예요. 다른 복음은 뭐예요? 예수 외에 행위를 말하는 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자, 라고 하는 자, 그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절대 속지 마시기 바라며 야고보서 2장을 제가 26절까지만 읽어드릴게요.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 저도 가급적 그렇게 하고 싶어요. 주일 말씀을 갖다가 한두 구절 빼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그것을 풀어가지고 설명을 하면 잘못 오면 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정현수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냥 기록된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거, 그냥 풀어 설명하는 거 외에는 그보다 더 능력의 복음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한국교회 목사들이 성경 한두 구절 읽어놓고 자기 생각을 자꾸 거기다 가미하다 보니까 우리 친구 하나가 자주 만나는 친구예요. 굉장히 음식을 맛을 좋아 따지는 친구인데 어디 음식점에 갔다 오면은 음식점에 그 반찬들 나오잖아요. 반찬을 갖다 그냥 음식 속에다 집어도 자기 취향에 맞게 한다고. 근데 다른 사람 먹으면 그 음식의 본맛을 원 맛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런 말씀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도 그렇게 읽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읽어드리는데, 자, 2장에 1장 27절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하나님 곧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히지 않은 신앙 행위는 이것이니, 즉 고난 중에 있는 아버지 없는 자들과 과부들을 돌아보고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키 더럽히지 않은 것이라. 선해. 남들을 궁일히 여기서 돕는 것,
또 자기가 거룩한 것. 이걸 지금 쭉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맥이 1장이 그렇게 연결이 되는데 2장 나갑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라. 이런 내용, 외모 중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만일 어떤 집회에 큰 바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오고 또 허름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화려한 옷을 입은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그에게 이르되 여기 좋은 자리가 앉으소서 족인 자리에 하고 또 그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거기 서 있든지 여기 내 발받침 밑에 있으라 하면 되게 그러잖아요. 좀 있어 보이는 사람은 어서 오세요 하고 초라한 사람들은 그냥 안건 말건. 제가 한 8,000명, 10,000명 사이즈 되는 교회에서 제가 이제 총 서기를 받고 또 3부 예배가 메인 예배예요. 3부 예배가 메인 예배면 이제 저는 재정도 보고 교회 재직회 총서기도 보고 이제 3부 메인 예배면은 보통 그때 한 그때 3부 메인 예배 같으면은 한 1,000명이 훨씬 넘게 들어와요. 1,100명 그렇게 들어오는데 제가 이제 뒤에서 이제 3부 예배 서기니까 안내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국회의원들도 돌아와요. 국회의원들도 뭐 이 지역에. 그러면 제가 뒤에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국회의원 오면 제가 알아보거든요. 얼굴 아니까 의원님 이리 오세요. 오셔서 저 자리까지 안내했는데 혹시 제가 돌아봅니다. 혹시 차림이 난무한 사람이 뒤에서 왔을 때 제가 안내하지 않은 적이 있는가 별로 생각은 안 나는데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있어 보이면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4절 너희가 너희끼리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않으냐.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들을 삼지 아니하겠냐. 주님은 뭐예요?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인 자, 그들을 주님께서는 더 찾으신단 말이에요. 6절 그러나 너희는 가난한 자들을 없인 여기도다. 주님과 반대로 부자들은 너희를 학대하고 재판석 앞으로 너희를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유전무죄, 무전유죄. 지금 한국 사회도 그렇죠. 뭐 돈 몇십억, 몇백억 꿀떡한 사람은 뭐 한 1, 2년 살다가 보석으로 풀어주는데 돈 10만 원어치, 20만 원어치 어떻게 없어가지고 도둑질한 사람은 3년, 5년 살고. 이게 지금 한국 법이에요. 이런 엉터리법이 한국같이 엉터리법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검사들이 한 2,000명 됩니다. 자기들의 기소율은 0.00 몇 프로예요. 0. 몇 프로예요. 절대 요새 보세요. 뭐 정치 얘기가 또 합니다만 요새 50억 클럽 나왔잖아요. 6명 명단 나왔잖아요. 한 명 신문사 사장 빼고 다 검사 출신이잖아요. 아무도 구속 안 시키잖아요. 사건 자체를 조사 안 하잖아요. 제가 검사들의 생리를 알아요.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과는 반대란 말이에요. 6절 어떻게? 가난한 자를 없인 여기고 부자들은 너희를 학대하고 재판석 앞으로 너희를 끌고 갈 텐데 언제? 마지막 때 가면 더 그런단 말이에요. 7년 환란 가서 유대인들이 아주 이런 수모를 당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너희를 부를 때 쓰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지 아니하냐. 존귀한 이름은 뭐예요? 크리스찬입니다. 제가 크리스찬입니다. 어저께도 학교 또 친구 전화 왔어요 저한테. 목사들은 왜 그런가? 또 이제 정목사는 안 그러는데 자기들 인사죠. 정목사는 안 그러는데 왜 이렇게 한국의 목사들이 그런가? 우리 존귀한 이름 뭐예요? 크리스찬. 우리 크리스찬 이름을 모독하잖아요. 개독교라고 그러잖아요. 개독교. 8절 너희가 성경 기록에 따라 너는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왕가의 법을 성취하면 잘하거니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심지어 우리한테는 뭐라고 그래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여기는 뭐예요? 지금 야고보서는요. 수신자가 누굽니까? 주 45년경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한 15년 뒤에 쓰여진 것인데 1차적으로 흩어져 있는 12지파한테 야고보가 쓴 편지인데 이제 영적으로는 우리 모든 성도들한테 해당하는 건데 뭐예요?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 구원을 가져오는 믿음과 그 구원의 열매, 즉 선한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서가 구원의 조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열매는 이래야 한다는 것이지. 왜 이걸 자꾸 구원의 조건으로 가서 해가지고 죽은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다. 그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성경을 조금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구원받은 신자의 삶에서 어떤 행위가 나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실질적인 생활 지침서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구약에 잠언이 있죠. 잠언. 신약 성경의 잠언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야고보서. 잠언. 너희가 9절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면 주의를 범하고 율법에 의해 범법자로 확증되리라. 외모로 평가한다면 저 요새 기도할 때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 기도가 자꾸 돼요. 주님께서 저울로 달아보실 때 저를 너무 내가 함량 미달인 것 같아요. 계속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것 같아요. 계속 추진 전에 기도할 때 주님 아무래도 주님께서 보시기에 저는 함량 미달입니다. 그냥 깃털 같아. 내가 아무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고 아무런 그런데도 주님께서 제 삶을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면 주님께서 나한테 관여를 하셔. 개입을 하시고 그때그때 브레이크도 주님께서 밟아주시고 가속 페달도 밟아주시는데 그러기에는 내가 아무것도 주님께 함량 미달인 것이 요새 계속 그런 고백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외모를 중시한다면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외모로 평가한다면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제가 뭐가 있습니까? 외모를 중심하면 죄를 범하고 율법 위에 범법자로 확정되리라. 저뿐이 아니라 70억을 갖다가 전부 외모를 갖다가 율법으로 들이대면 전부 죄인이단 말이에요. 전부 죄인. 의로울 자는 한 명도 없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먹이면 모든 것이 유죄가 되느니 613가지의 율법이 있는데 여러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612개를 지켰어. 12개. 대단하잖아요. 근데 하나를 못 지켰으면 그것도 유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율법은 뭐예요? 나쁜 건 아니에요. 거울이 나빠요? 거울이? 거울은 뭐예요? 내가 어디에 수검장이 묻었는지 어디가 얼굴에 다풀이 묻었는지 그 보여주는 거울이지만 거울 자체가 나를 씻어줄 수는 없잖아. 율법은 그런 거예요. 거울이 나쁜 거예요? 거울 없으면 내 죄를 알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아까 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이 유죄가 되나니 우리는 율법 가지고는 결코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애시당초. 11절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께서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이제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리라. 뭔 얘기인지 아시죠? 다 지켜야 하는 거야. 율법. 하나라도 어기면 안 된다는 말. 12절 너희는 자유법에 심판받을 자들처럼 말하고 행하라. 뭐예요? 자유법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법이에요. 항상 심판받을 자들은 말하고 해. 조심하라는 얘기. 조심하라는 얘기. 구원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옆에 강도를 보세요. 예수님 옆에 강도. 그게 한 게 뭐 있어요? 근데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그러잖아요. 상급이 없을 뿐이에요. 여기서도 뭐예요? 그러나 심판받을 자들처럼 조심하라고 말하고 행하라 그런 얘기죠. 이게 구원의 조건입니까? 제가 국어 얘기하죠. 국어 얘기.
한국의 교육 수준이 탑 클래스인데 세계적으로. 그런데 뭐예요? 독해력이 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왜? 주입식 교육 때문에, 암기 교육 때문에. 검판사들 많이 나오죠. 그 사람들 지적 능력이 한번 암기한 사람들이 암기 잘하는 사람들. 잠 하루에 3시간씩 자고 암기 잘해서 사고력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이런 것처럼 한번 하는 거 보세요. 저한테 또 어떤 특정 후보도 건다고 하지 마세요. 이쪽 여당도 법조인이야. 이재명도 법조인이고 윤석열이 그분도 법조인이에요. 제가 특정 정당 얘기하려고 그런 얘기 안 한 거예요. 예시를 든 거예요. 사법고시 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인간이 완성됐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오히려 더 편협하단 말이에요. 두 분 다 사법고시 출신 아니야? 아까 13절 궁유를 베풀지 않은 자는 궁유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궁유는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한테 궁유를 베풀었죠. 사랑, 궁유이 사랑이에요. 당신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출했는데 우리도 그런 궁유를 베풀어라 이런 얘기예요. 마태복음 18장 33절. 오늘 좀 시간이 길어지겠네요. 전문을 다 해야 하니까요. 마태복음 18장 33절. 내가 너를 가엾게 여긴 것 같이 주님께서 너도 네 동료 종을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인색해요. 크리스찬들은 인색해. 자기는 한량없는 은혜로 구원받아 놓고는 다른 사람한테 요새 걸핏하면 소송으로 갑니다. 걸핏하면 소송, 송사하고. 교회에서도 소송을 해요. 설령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주님한테 받은 은혜가 어디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끼리는 긍휼을 베풀지 않아요? 특히 이게 야고보서가 뭐예요? 아까 12지파한테 흩어져 있는 12지파인데 그들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 율법으로 아예 그 사고가 무장이 사고가 돼서 네가 이만큼 하면 나도 이만큼 하고.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손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손해보세요. 손해보세요. 14절 내 형제들아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사람이에요. 주어가 사람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해요. 사람이 어이 자네 예수 믿잖아. 근데 예수 믿으면서 왜 그따구로 살아? 그랬을 때 그가 누구예요? 그 사람을 구원 못 한단 말이에요. 정목사가 예를 들게 정목사가 목사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니까지 것이 목사야? 저한테 니까지 것이 목사야? 안 믿는 놈들도 너보다 다 잘해. 그런다면은 내 믿음이 내가 그 사람을 돈이 안 되잖아. 그 사람을 크리스찬으로 구출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문장을 잘 보세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옆에 이것도 일용할 양식도 뭐예요? 이것도 말씀이야? 신천지는 일용할 양식이 말씀이라면서? 이거 자빠졌네. 여러분 옆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청년 때 꼬박 사흘 굶어봤다니까. 사흘. 끈이 끓일 것이 없다면 너희 중에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떠나가라. 너희는 따뜻하게 배부르게 하라고는 아유 배고프지 누가 좀 도와줘야 할 텐데 아마 도와줄 거야. 기도해봐. 그러고는 쥐뿔도 안 도와준다면 3일을 굶고 있는 사람한테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기름 한 방울이 없어가지고 이 엄동설 안에 불을 못 대는 사람한테 아이고 방이 참네. 아 누가 도와주겠지. 기도해봐.
그런다면, 그러면서 몸에 필요한 그것들을 너희가 그들에게 주지 않는다면, 석유 한 통, 쌀 한 푸대 팔아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주느냐, 그 사람한테. 굶어 죽고 지금 추워서 덜덜 떠는 사람한테.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다. 그게 그 사람을 구출할 수 있겠느냐.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없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쌀 한 푸대 갖다 주고 기름 한 통 갖다 주면서 저건 예수 믿는다는 놈이 주둥이만 살아서 그럴 거 아니냐 이거야. 그 얘기예요. 근데 자꾸 목사들이 이 문맥 하나를 해석을 못 해가지고 국어를 그렇게 못하냐고.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에요. 그거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는 거, 다른 사람들한테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게 하는 그 죽은 믿음이라는 뜻이요.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걸 믿으면, 그분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그 자체로 우리가 혼은 구원 받은 거야. 그러나 이건 사람들이 보기에 18절 참으로 어떤 사람이 이르되 불신자가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내 행위가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느니라. 뭔 얘기요? 아까 그런 얘기잖아요. 교회 목사라는 것이 갔더니 사흘 굶고 있는 사람한테 쌀 한 푸대 안 팔아주고 방이 완전히 그냥 냉방인데도 가서 그냥 신방 가서 예배 한번 드려주고 볼딱 나와.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겠죠. 오고. 그러면 옆집에서 신방 왔다 갔어? 근데 쥐뿔도 아무것도 안 놓고 갔어? 내가 우리 집에 있는 쌀 한 푸대 갖고 올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를 흉본단 말이에요. 니까지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나는 예수 안 믿었어도 여기다 쌀 한 푸대 팔아주고 기름 한 푸 팔았어. 내가 너보다 나사. 그렇게 말한다 이거야. 문맥 잘 읽어보세요.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그 사람은 안 믿지만, 예수 안 믿지만 의로움을 행한 거란 말이야. 세상 사람들 평가할 때 의로움. 모르겠어요, 문맥? 이거 모르면 심각해. 뭔 뜻인지 모르면. 내가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니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아까 그 사람이 믿음에 대해서 쫙 얘기하잖아. 안 믿는 사람 마귀 편이잖아. 불신자잖아. 근데 그 사람이 믿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믿는 건 뭐예요? believe의 단어, 영어 단어, believe. 그건 자기 믿음, 자기, believe. 근데 우리가 믿는 거예요. 뭐예요? faith예요, 우리는. faith.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은사로 주시는, 믿게 하시는, 여러분이 믿은 것 같아? 하나님께서 믿게 하는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막 믿고자 했더니. 그것은 페이트고, 아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지 않은 그 자기 믿음, 자기 확신. 그건 빌리브라고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 이거 따라오세요. 마귀들도 아까 그런 자기의 확신이 있고 자기 믿음이 있어요. 어떤 것이 옳은지 다 알아, 마귀들도. 도덕적인 가치에 의해서는 불신자가 믿는 사람한테 신자보다 더 확실해. 도덕적인 관념.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 행위로 어렵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니야? 그래서 가장 큰 믿음의 조상. 아까 말과 행위가 합치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했을 때 그 명령을 따랐기 때문에 큰 믿음 아니야.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니야. 이 표현이 이렇게 안 돼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뭐예요? 마음으로는 믿으나 행위가 안 되는 사람도 있어. 저 같은 사람. 나 입으로는 막 주여 막 하는데 때로는 저게 목사인가 여러분들이 저를 할 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니야. 단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시지. 정현수가 항상 하는 것이 저렇지. 제가 요새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참 저녁에 잘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저울로 다시는데 너는 너무도 깃털같이 가볍다 하는 마음이 자꾸 주어지는 거예요, 저한테. 자, 22절 내가 보거니와 이 단어를 잘 보세요. 22절. 근데 개역성경 어떻게 하면 되어 있는가 봅시다. 야고보서 2장 22절. 야, 여기는 뭐예요? 킹제임스 내가 보거니와, 이것도 내가 보거니와 돼 있네. 어디는 이로 보건데 그렇게 뒤에가 아마 그러나 21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사람들이 볼 때 이거 내가 보거니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아니라 네가 보거닐 때는 볼 때는 믿음과 행위가 일치돼야 하지 않겠냐. 아까 가난한 사람을 보면은 뭔가 좀 도와주고 그 사람이 냉방이 떨고 있으면 뭔가를 좀 따숩게 해주는 것이 그게 행위가 있는 믿음 아니냐. 누가 봤을 때, 사람들이 봤을 때 내가 보거니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왜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려? 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 하나님께서 받은 그 믿음의 행위를 항상 동반했잖아. 그러나 크리스찬들 중에서 그 행위와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가 동반되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이거 말귀를 이해를 못해? 그래서 목사들은 자꾸 이걸 갖다가 행위구원을 가르쳐? 그렇게 독해력이 부족해? 24절 그런즉 너희가 보거니와, 여기 또 나왔네. 너희가 보거니와. 근데 여기 문제야. 개역성경에는 뭐 이로 보건대, 이로 보건대. 이거 뭔 말이야? 너희가 보거니와 유씨 이렇게 돼 있잖아. 영어성경 유씨 네가 보거니와 사람의 행위로 어렵게 되고 단지 믿음만으로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들끼리 봤을 때, 너희들끼리 봤을 때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까 불신자가 평가할 때는 저게 예수 믿는 것이요? 그러잖아.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듣잖아. 그런 거 안 듣도록 노력하세요. 저도 친구들 관계에서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저게 목사요? 그런 소리 들을까 봐서 두려워요.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니란 말이야. 왜? 사람들의, 너희가 보거니와 사람들의 잣대는, 시각은 뭐예요? 믿음과 행위가 일치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보거니와, 누가 보거니와 사람들이 보거니와. 근데 이건 하나님이 아니잖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잖아. 25절 또한 이와 같이 창녀라합이 사자들을 받아들이고, 심부름꾼이에요. 여기는 메신저입니다. 그들을 다른 길로 보냈을 때 행위로 어렵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행위는 아까 라합도 상급이에요. 상급. 행위는 상급. 그래서 살려준 거 아니에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죽음이란 건 뭐예요? 몸과 혼과 영이 있는데, 몸과 혼과 영이 있는데, 몸은 흙입니다. 흙에다가 하나님께서 숨을 풀어내셨어요. 숨을 풀어놨더니 비로소 혼이 됐어. 사람이 됐어. 이게 사람이야. 근데 영을 걷어가시버리면 혼과 몸이 분리되어서 혼은 믿는 자는 셋째 하늘로,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몸은 무덤으로. 이게 죽음이야. 이게 죽음이 정말이에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을 걷어가 버리면 죽잖아.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근데 이걸 보기에 어떻게? 너희가 보거니와. 24절 너희가 보거니와. 오늘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 사도행전 4장 12절 어떻게 돼 있어요? 꼭 여러분이 유념해야 할 것은 4장 12절 다른 이름 준 적 없어요.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시느냐 했더라. 믿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란 거. 그분이 날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 부활 승천하셨는데 나도 우리 주님과 같은 그런 몸이 될 거라는 거. 이게 믿음인데 구원자는 뭐다고? 다른 이름이 없다니까?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다니까. 이만희한테 구원이 없다고. 문선명, 안상훈, 박태선이한테 구원이 없다고. 장길자한테 구원이 없다고. 여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늘 아래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야. 이만희라는 이름 어디가 줬어? 문선명, 박태선 어디 줬냐고. 오늘 헷갈리지 마시라고. 야고보서 헷갈리지 마세요. 구원은 뭐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지금 무시험제입니다. 우리 때는 시험을 봤어요. 근데 지금 전주는 그렇습니다. 다 무시험제예요. 내가 원하면은 원서 만나면 다 고등학교 들어가요. 근데 고등학교 들어가서 뭐예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또 표창장을 따로 받는 거 아니야? 그런 거예요. 구원은 내가 원서 내면 돼요.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알고 내가 믿겠습니다 하면은 그건 구원이야. 근데 아까 행위는 뭐예요? 이건 상급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맺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음을 말씀하셨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33년 동안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출하게 하여 오신 분 그분을 믿는 것이 구원임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말씀을 더디하는 자들이 모르는 자들이 이것을 행위와 섞고 다른 복음을 말하고 또 야고보서를 잘 해석하지 못하여서 진리를 전하지 못한 저 가르치는 자들이 싸움나니 그들을 조명하여 주셔서 그들이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말씀 TV를 위하여서 날마다 수고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참 염려하고 또 이 이단 사역에 저에게 자료로 협조하고 많은 또 도움을 주는 그들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물질로 후원하는 그들에게 10배, 100배, 1000배로 채워 주시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아버지 또 물질 때문에 고통받는 자 있습니까? 아니면 가족 간에 친구 간의 다툼으로 인해서 마음이 평강이 없는 자 있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바른 진리를 심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날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매일 말씀 TV를 듣는 모든 지체들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어요. 오늘 주일인데 그냥 말씀 한번 돌려서 보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